이제 온 천하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법으로 온 세상의 거짓을 판결한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육체가 죽은 이유. 현재 전 세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중 기독교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다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무는커녕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신 이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2021년 아니 창세 이래 단 한 사람도 온전한 영생에 이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귀신이 주인인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육체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동안 몰랐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통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힌다. 지난 2000년간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았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창세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영원한 복음인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옥주 목사님을 이단인이 사이빈이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정체와 성경 속에 모든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다 기록해 두셨는데도 왜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구원인 육체도 죽지 않는 영생이 실상이 된 사람이 없었는지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성경이 모두를 죄 아래 가두어 두었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전 세계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을 다 폐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조각으로 아는 것이고 조각으로 아는 자는 사단이 들어가 결국 육체가 죽으면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영벌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예가 바로 가롯 유다다. 요한복음 13장 26,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는 모두 육체가 죽었다. 성경 박사도 성경 사전을 쓴 사람도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기독교에서 사도들 중에 영성이 가장 높다는 바울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BC 4년경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직 예수 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 누가 믿을까마는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 증거다. 그렇기에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폐하리라고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 전 성경 기록 속에는 창세 이래 지금 이 세대가 될 때까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결과가 다 들어있다. 예수 이름 사용하며 종교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의 모든 삶은 좌편인 가룟 유다와 일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이냐. 다른 한 부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을 땅에서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여
제단 아래서 쉬고 있는 우편에 속한 순교자들과 거지 나사로 같이 한 몫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처럼 영원한 삶이 천국이냐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될 때까지 좌편이든 우편이든 모두 성경을 부분적으로 조각으로 사용하였기에 육체가 모두 죽은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채 사역한 사도 베드로. 부분 곧 조각을 받으면 사단이 들어간다. 가룟 유다처럼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교인이 자살하면 천국 갔다고 설교하는 목사와 사제들은 영원 살인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소리를 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일생 한 사역의 결과까지 이미 예언해 두신 것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 그러나 이는 사실이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도 고치고 당시에 자신들이 본 그대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공동체를 하였으며 땅판 돈을 일부 숨기고 베드로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는 등 당시 명실공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복음 사역에 앞장섰다. 이런 베드로가 약 20여 년 후 외식에 빠져 사도 바울로부터 공개 책망을 받는다. 베드로 사도는 거듭났는데 다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된 걸까? 절대 아니다. 베드로는 본래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한 것이다. 사람 차원에서 계속 사역을 한 것이다. 그는 우편에 해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둔 기간에 사역을 하였기에 부분적으로 알았고 결국 그도 순교했다. 이는 부분 곧 조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좌편이나 우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 역할을 하게 된다는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온전한 것이 실상이 된 지금 이 세대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을 다 폐해야 할 때다. 거룩한 강대상에 서 있는 지로한 가룟 유다 같은 자들. 사도행전 1장 15, 18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 설교한 말씀이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은 진리이며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심판날인 지금 이 세대의 실상의 사람으로 올 진리의 성령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진리의 성령은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진리인 성경에 문자 그대로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온전한 진리의 성령은 육체도 죽지 않는 온전한 영생에 이르러야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라고 하신 말씀을 이성을 가지고 보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상상하는 성령이 아니라 사람임을 알게 된다. 지로하다란 길 안내자, 길잡이라는 뜻으로 지로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주는 길 안내자, 길잡이 역할을 한 가룟 유다를 말한다. 자살한 가룟 유다의 결과를 기록해 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오는 세상이 될 때까지 2000년 동안 예수 이름 사용하는 지도자들의 언행과 결과에 대한 교훈을 감추어 두신 말씀이다. 전 세계에 얼마나 지로한 유다 같은 자들이 많은지 자칭 목사가 된 자들이 안다면 그들의 하인 노릇하는 교인들이 안다면 기절할 것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기록해 두신 말씀은 안 믿고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다 사단, 마귀, 귀신을 상상한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요 마귀이며 귀신이 주인인 자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다른 말로 거짓말로 가르치는 불의한 자가 바로 마귀이며 사단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보고 듣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마귀라고 하셨으며
이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라고 하셨으며 우상 숭배한다고 질책하신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고 하신 이 우상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알고 있다는 우상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사용하면서 조각, 곧 부분적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모두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설교하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우상들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공갈하고 사기치며 영적인 살인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자들이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과거에 지은 죄도, 현재의 죄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사하시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거짓말로 가르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주먹으로 치는 자들이며 손으로 안수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런 귀신에 쳐서 바벨론 같은 교회를 향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 여호와의 칼인 코로나19 온역 재앙으로 1년이 넘게 전 세계를 징계하시며 교회 문을 닫고 계신다. 하지만 왜 코로나19의 최고 예방 수칙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는 것인지 교회 지도자들은 이유를 모른 채 기도하자고만 한다.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손을 씻고 성경과 다른 거짓말하는 악한 입을 닫으라고 다 보여주셔도 못 깨닫고 안 믿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백신에만 의존하고 나라마다 지도자들은 온갖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 세계가 전체주의로 가고 있으며 모두 돈에 미쳐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자들이 일하는 시기가 끝났다. 지루한 유다 같은 자들에 의한 찬 과부의 송사. 이미 성경이 주어졌기에 각자 자신들이 살아온 결과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지금 이 세대이다. 은혜로 교회 목사인 나를 통해 14년째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당을 지어 혀로 학대하고 온 세상에 거짓말로 치욕을 주고 짓밟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회방한 자들은 저 밖에 다른 종교인들이 아니다. 자신들은 성경을 이미 잘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자칭 목사들이며 자칭 기독교인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잔인하게 사형시킨 가롯 유다와 자칭 유대인들, 곧 사단의 회요,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이 연합하여 당을 지어서 진리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처럼 자칭 기독교인들, 자칭 목사들, 사단의 회인 예장 합신 총회와 우리에게서 나가 후욕하는 자들이 세상 권력이 연합하여 14년째 진리의 도를 회방하고 핍박한 것이 바로 은혜로 교회 성도들의 송사다. 이사야 1장 23절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않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예언대로 실상이 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믿지도 않고 도리어 이단이니 사입이니 비방하고 수치와 치욕을 주는 좌편에 속한 자들로 인해 하신 말씀이 사실이 되어 3년째 옥에 갇혀 있다. 그런 교회 목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라고 질책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돈을 탐하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넘쳐나고 성경과 다른 거짓 설교를 하는 자들을 향해 이사야 1장 22절에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판결하셨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일어나 찬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면 이사야 1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라고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 이 땅에 코로나19보다 더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사람의 증거로는 이길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송사. 우편에 속한 사도 바울은 당시 자칭 유대인들의 공회인 사단의 회와 논쟁을 한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것은 2021년 지금 이 세대까지 전 세계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의 공회란 바울이 사울일 때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임으로 오늘날 목사들의 모임인 총회를 뜻한다. 바울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회심한 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정죄당해 세상법에 고소당하여 일어난 송사에서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공회에서 자신에 대해 변론한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그러나 당대의 최고로 영성이 높다는 사도 바울일지라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소당한 논쟁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고 우편으로는 좌편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우편에 속할지라도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바울이 대적자들에 의해 순교당한 것 또한 명백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들이 다 무너진 것이고 이는 전 세계 이방 나라, 이방 민족에게 유대교보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더 많이 퍼져 세계 구석구석까지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지만 결과는 요한복음 5장 41, 42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신 말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어도 감추어 주신 천국의 비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사람을 통해 친히 증거하신다는 뜻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하신 것은 결국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사람의 증거에 해당했다는 뜻이 감추어져 있다. 지금 이 말이 사실인 것은 이미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도 나를 통해 14년째 대언하고 있는 천국의 비밀은 단 하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온전히 얻은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아직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된 사람 또한 2021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이 안 되면 구원과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증거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주신 신령한 일이다. 신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다. 따라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 또한 욥기 33장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 전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있을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나를 통하여 14년째 실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곧 부분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전 성경을 통해서 감추어 두신 진리가 참 진리임을 창세 이래 최초로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고 계신 것이고 증거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신 예언은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에 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고,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여자이며 다른 어느 세대에도 창세 이래 그 누구도 실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던 예언임을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준다. 지금 전 세계의 그 누구도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온 세상에 증명한 사람도 증명할 사람도 2021년 9월 현재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신옥주 목사님 외에 아무도 없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신 2018년 7월 24일 이후에야 호세아 2장 19, 20절의 말씀의 주인공이 신옥주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밝히신 것이다. 이제야 온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증거가 이 땅에 실상이 된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장가드시는 여자 진리의 성령인 내가 실상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날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된다. 응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 성경을 통하여 미리 기록해 두신 모든 질문, 의문에 대하여 그에 맞는 행동을 하신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실상으로 응답하신다는 뜻이다. 따라서 호세아 2장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절대 아니었다. 2021년 9월 현재 곧 277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실상이 되는 예언이었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육체도 죽지 않는 영생이 실상이 되고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는 성령이 아니고 온전한 실상이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신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자,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 해를 입은 여자, 하늘의 일을 대언하는 나에게 먼저 응하고 이렇게 된 지금 하늘은 땅에 응하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있다. 또한 이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 의해 나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참 과부의 송사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하셨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예언해 두신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상이 된 진리의 성령인 나를 통해 14년째 하나님의 증거, 영원한 복음인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때 성경을 단 한 절 알지도 믿지도 않는 유다 같은 감리교 이인규 권사, 예장합신 박형택 목사, 후욕하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옥에 가두기까지 핍박하고 학대한 참 과부의 송사를 통해 가짜는 가짜일 뿐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의 증거로 밝히며 그 누구도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온 천하에 천명한다.